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2명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범성 집사님이 코 수술을 12시에서 3시 사이에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은숙 선교사님 오늘 오전에 8시 반에 2차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41편은 위에 이렇게 가로쳐서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1절서부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지 대략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다윗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다급하게끔 느껴지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시작서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를 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급박하고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의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절서부터를 내용을 보면, 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분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향과 제사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이제 계속 드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분향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올려드리는 분향, 그런 제사처럼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이 손이 마치 그것처럼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 받으시는 예배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골방에 있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마치 이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예배와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분향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든지 내 기도와 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뒤에 보니까 다윗을 어렵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원수처럼. 자,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이 어떤 행동 방법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일단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떤 그 악인이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자,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어떤 나를 공격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스스로 직접 그 악인이나 그 문제에 먼저 대응하거나 대항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다윗은 먼저 대응하고 대항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자,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거나 올무에 걸리냐면 그 문제나 그 대상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내 입술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내뱉은 말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평처럼 원망처럼 내뱉어버린 그 말이 오히려 내 믿음을 뭐랄까요? 넘어뜨리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향한 언행, 말이나 그리고 혼자라도 내가 뱉어버린 그 말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만들어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범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일단 이 어려움 안에서 자, 나는 뭘 지켜야 돼요? 자, 내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입을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 무엇보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입술이 먼저 지켜질 수 있게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 아닌 가운데 어려움 만나면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이 마음을 지키기 전에 입술로 딱 뱉어버리는 순간 그때는 엎어진 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더불어 먼저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니까 4절입니다. 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자, 마음이 이제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이게 유혹이거든요. 유혹인데 이게 나름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 위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특별히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과 타협해서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스스로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러면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 안에서 나름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거꾸로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 부류 안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절대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어울려 버리거나 아니면 타협해 버리거나 함께 즐겨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을 지켜야 하지만, 자, 두 번째는 관계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울려 버리거나 타협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 주변에 있는 관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 잘못된 관계에 조심할 수 있게끔 지켜달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5절을 보니까, 자, 이제 갑자기 의인이 나옵니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죠. 복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이런 말은 참 듣기가 싫어요. 자기가 분명히 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로 지금 빠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자,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자, 그것에 대하여 뭘로 여겨라? 은혜로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자,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걸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야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끝까지 이제 내 길을,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하면서, 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들과 함께 섞여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내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재판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들이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재판관, 이건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그들의 재판관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자, 결국은 그들은 권력도 가지고 악인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처럼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재판관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믿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다윗에게 너는 왜 그러냐라고 비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결국은 다윗이 옳은 거였구나, 다윗이 맞는 거였구나 라고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윗이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가 의로운 자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말이 맞는지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밭을 갈아 흙을 부서뜨린 같이 마른 밭을 갈다 보면 이렇게 이제 흙이 이렇게 무더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깨트리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서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본인의 머리뼈가 마치 그렇게 흙더미가 부서지는 것 같이의 고통, 위협적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8절서부터 주 여호와여, 자, 나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자, 내 눈이 주를 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걸 보통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를 만나고 악인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문제나 악인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 시선은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절의 뒤에 나와 있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히려 악인은 자기가 풀어놓은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와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하실 제목이 뭐냐? 하나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려움이 어떤 누군가에 대한 공격과 위협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관계에 관련된 것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악인이 되었던 그 문제가 되었던 직접 스스로 해결하는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자,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버리거나 타협해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함과 오해들을 풀어주실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와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